우리 말씀을 친구들 잘 적고 오늘 오후에도 도장을 잘 받아 가세요. 그랬죠? 벌써 아마 잘 모은 사람은 5개 정도 받은 것 같은데, 그쵸? 10개 모으면 목사님이 선물을 준다고 했는데, 네. 우리 아리 이모도 열심히 하고 있어요. 도장 받으려고. 자. 선물이 뭐예요, 목사님? 이제 그거는 받는 사람만 알아요. 알았죠? 잘 말씀을 듣고 잘 그려보세요. 적어보세요. 알았죠? 1장 16절 같이 우리 한 목소리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오늘은 이제 사도행전 2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그 아버지 전능하신 분 이란 제목으로 지난 시간에 첫 번째 사도신경의 첫 부분을 다뤘고요. 오늘은 이어지는 부분, 우리나라 사도신경에는 뭐라고 돼 있죠? 천지를 지으신 이라고 돼 있죠. 이제 영어로 보면 하늘과 땅의 창조주 아니면 하늘과 땅을 만드신 분 이렇게 번역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오늘 한번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우리 어린 친구들한테 질문. 윤비야, 하나님이 이 세상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오, 은비야, 저 하늘에 달은 누가 만들었지? 오, 그래요. 보이나 저기 아까 오다가 본 벌레는 누가 만들었어? 예수님? 하나님? 맞아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을요, 바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이런 세상 만물을 보면서 또 생명체들, 자, 토끼도 있고, 강아지도 있고, 기린도 있고, 곰도 있습니다. 그런 생명체들을 보면서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이 생명체들이 도대체 어떻게 생겨났을까? 어떻게 존재하게 되는 걸까? 그리고 인간 자신을 보고도 묻죠. 우리 인생들은 도대체 어떻게 존재하는 거지? 인간은 어떤 존재이지? 이런 것들을 사람들은 묻습니다. 물론 사느라고 바쁜 사람들은 그런 거 묻지 않고 그냥 흘러가는 인생에 이렇게 그 물결에 휩싸여서 그냥 막 가는데, 어쨌든 사람들은 인생에 한 번 정도는 이런 것들을 깊이 고민하게 될 그런 시점을 갖게 돼요. 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깊이 고민하고 좀 생각해 보는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는 철학자들이고, 그리고 종교가 이런 거에 대한 답을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과학이 좀 그런 거에 대한 답을 하려고 하죠. 그런데 인류의 역사가 지금까지 이렇게 진행되는 동안에 이 질문에 대해서 제대로 된 답을 내놓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죠? 다양한 가설만 난무할 뿐이죠. 그냥 제일 인기 있는 게 진화론이고, 진화론적 사고방식이고, 아니면 우연히 있다가 없어지는 어떤 현실, 세상,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 잘 생각해보세요. 이 세상이 도대체 어떻게 존재하는지, 이 생명체들은 도대체 어떻게 있게 됐는지, 인간이란 게 도대체 뭔지, 어디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지, 여러분들은 답을 갖고 있는 자들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성경이요, 어떤 의미에서는 성경이 볼 때, 하나님이 볼 때 이 질문은 너무 협소한 질문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질문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성경을 펼치자마자 그 창세기 1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안 펼쳐도 다 알죠? 한번 같이 외워볼까요? 창세기 1장 1절, 아마 보윤이랑 윤비랑 다 할 텐데, 보성이도 알 수도 있고 은비도 알 수 있을 텐데, 뭐예요? 창세기 1장 1절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럼 이 단순한 질문이요, 이 단순한 그 문장이요, 우주와
생명과 인간의 기원과 본질을 찾는 자들에게는요, 그리고 그것을 알아야 될 필요가 있는 모든 인생들에게는 천둥처럼 다가오는 그런 강력한 진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첫 번째 성경의 창세기 첫 마디가 도대체 이 우주 만물, 생명, 인간을 누가 창조했으며 또 이어서 나오는 그런 내용들은 어떻게 창조했는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왜 창조했는지를 말해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바는 언제나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더 큰, 그리고 더 복되고 더 명확한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다만 이 세상에 어떻게 존재했지? 이 세상에 생명이 어떻게 이게 살게 됐지? 인간이 어떻게 존재하게 됐지? 이런 정도의 질문에만 대답하는 게 아니라 누가 이런 모든 것을 만들었으며 또 어떻게 만들었고 또 왜 만들었는지 이 모든 부분을 성경은 명확하게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부분, 이 세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누가 창조했고 어떻게 창조했으며 왜 창조했는지, 바로 우리가 매주마다 고백하는 그 사도신경의 이 부분,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 천지를 지으신 분에 대한 그 고백은 바로 이러한 내용들을 담고 있는 거예요. 자, 먼저 그러면 누가 창조했습니까? 근데 사도신경의 문구를 생각하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가 창조했어요? 그렇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명확하게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 거기 나와 있는 고린도전서 8장 6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한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그분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먼저 아버지라는 거예요. 지난 시간 우리가 이 부분을 강력하게 봤죠? 네? 우리가 천지를 창조하신 분을 생각할 때마다 기억해야 될 것은 그분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시란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분이 아버지 하나님이란 사실은 그분이 곧 사랑이시 자신의 전능하심을 사용하셔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것이죠. 여러분, 그분이 여러분들 세상을 창조하신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 하나님은 아버지십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라는 사실은 1차적으로 우리를 만들었다라는 그런 의미에서의 아버지가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 아버지라고 했어요? 어떤 의미에서의 아버지예요? 그분이 성자이신 성자 하나님의 아버지로서의 아버지라는 거죠. 그분은 영원토록 사랑으로 존재하신 분인 거예요. 영원토록 계신 성자 하나님의 성부 아버지이신 거죠. 성부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그분은 존재 자체가 우리가 그 세가족반에서 배웠다시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분이고 영원한 사랑의 대상이신 아들 하나님을 성령 안에서 무한히 사랑하시는 성부 아버지입니다. 여러분, 그런 분이, 그런 전능하신 분이 이 세상을 창조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전능하신 그 하나님 아버지가 행하시는 모든 것은요, 아버지로서 행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랑으로 행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는 모든 것, 특별히 창조, 우리가 말하는 그 창조도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한 아버지께로부터 말미암았다. 심지어 여러분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에 대해서 진노하고 심판하는 이유도요,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히스테리를 부르는 겁니까? 아니죠. 사랑 때문에 죄에 대해서 심판하고 진노하시는 겁니다.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자녀가 괴한에게 납치되어 여러분들 그 괴한으로부터 괴롭힘을 당한다면 사랑하는 그 아이를 사랑하는 부모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그런 현실에 대해서 분노하고 그 괴한에게 찾아가서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그 자녀를 찾아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화내고 분노하는 것은 그 괴한에게 그 괴한을 신고해서 경찰에 잡아가게 하고 깜빵에 넣게 하는 그 모든 것은 그 사람이 사랑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죄에 대해서 진노하고 심판 내리는 것도요, 사랑 때문인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그분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는 것도 다 사랑 때문인 것이죠. 창조도 그렇고요, 심판도 그렇고 구원도 그렇고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지금 이 고백한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이 구분은 기본적으로 타락 전의 사건이라는 사실에 좀 더 초점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언제나 기억할 것은, 주목해야 할 사실은 그분이 사랑 때문에 언제나 모든 일을 행하신다는 거고, 창조 역시 하나님이 사랑 때문에 만드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맥락 속에서 이 세상의 창조를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주이십니다. 아버지이신 사랑이신 하나님이 창조주이신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세상 모든 만는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자이시기도 하십니다. 자기의 뜻 가운데 모든 것을 다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분이 창조자이고 통치자이시지만 무엇보다도 그분은 아버지로서 그렇게 창조하시고 아버지로서 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이해해야 합니다. 이거는 타락 전도 마찬가지고 타락 이후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바로 이러한 사실 때문에 우리가 지금 비록 이 세상에 악과 고통이 가득한 그 현실을 산다 하더라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자애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으로서 모든 것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주관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비록 우리는 하나님이 왜 이런 방식으로 꼭 이 세상과 현실을 다스려야 하고 다스리고 계신가를 이해하지 못할 때가 많을 거예요. 욥이 그랬던 것처럼 수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주변에 사랑한 사람들이 다 죽고 그런 절망스러운 상황 속에서 도대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잘 다스리는 게 맞냐?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사랑하는 게 맞냐?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는 욥이었지만 결국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욥에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창조주다. 내가 통치자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우리 보인이한테 한번 물어볼게요. 보인이가 아프면 엄마 아빠가 어디로 데려가려고 해요? 병원에 데려가려고 해요. 병원 가는 거 좋아요? 싫어요? 너무 싫어요. 가자고 하면 계속 싫어요. 막 울어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확 끌고 가야 될까요? 자, 지혜로운 부모는 그 자녀가 가진 문제를 부모가 생각했을 때 단번에 쉽고 또 편한 방식으로 그들의 형편과 상황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해결하지 않습니다. 가장 지혜로운 분은 그 자녀의 입장을 헤아리고 또 그 자녀가 갖고 있는 연약함과 그 어떤 한계를 생각하면서 가장 적절하게 그 사람에게 맞게 잘 이렇게 인도해서 그 존재의 본질적인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애쓴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우리가 항상 그런 질문들 있잖아요. 왜 도대체 하나님이 이렇게 좀 이런 힘든 상황을 주시고 또 이 악과 고통이 많은 이 현실을 이렇게 살게 하냐? 왜 빨리 천국에 가지 않게 하냐?
이러한 것들이 분명히 우리에게 있고요. 또 다양한 것으로 인해서 아픔과 고민을 겪는 우리지만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욥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지만 또 이해할 수 없다고 투덜거릴 수도 있지만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 하나님은 아버지로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내 속에 있는 그 연약함, 내 삶에 일어나는 어떤 한계, 나의 부족함, 다른 사람이 나에게 끼친 어떤 피해 이 모든 것들을 사용하셔서 결코 그분은 우리에게 손해가 되거나 해가 되지 않도록 하시는 그런 분이신 것은 분명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바로 자애로운 아버지로서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통치하시는 통치자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세상을 창조하신 그분이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다라는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이 험난한 세상 또 우리 안에 있는 수많은 문제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또 무너지지 않고 든든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또 궁극적인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이유가 되는 겁니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우리가 알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럼 두 번째로 우리가 물을 것은 그분이 어떻게 창조하셨는가입니다.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우리 히브리서 11장 3절을 한번 봅시다. 히브리서 11장 3절 거기 나와 있는 대로 한번 볼게요.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하나님이요 이 세상을요 뭘로 창조했대요? 네, 말씀으로 창조했습니다. 전능하신 그분이 단지 말씀으로 모든 것을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창조한 그 현실이 무언가를 창세기 1장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한번 제가 우리 그 지체들이 좋은 그 주일학교를 나왔는지를 한번 질문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첫째 날 만들어진 게 뭡니까? 우리 어린이 친구들도 대답해도 돼요. 첫째 날 하나님이 만드신 게 뭐예요? 와, 우리 어른들은 대답 못하는데 맞아요. 첫째 날 하나님이요 빛을 창조하셨는데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요 첫째 날이 1장 1절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첫째 날 뭐가 만들어진 거예요? 천지가 만들어졌습니다. 온 우주가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2절에 보면 기쁨과 어둠에 쌓인 지구가 나와요. 1장 1절에서 온 우주가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초점이 카메라가 각도를 이제 지구로 향하는 거예요. 지구가 2절에서 뭔가 형태가 없고 막 그런 뭐 흑암에 갇혀진 그런 모습으로 2절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3절에 이제 그곳에 빛이 있으라 해서 이제 그 지구에 빛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 날 그렇게 하나님께서 온 우주와 그리고 지구와 지구의 형태 없는 모습과 그 안에 빛을 만드시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둘째 날은 뭘 만드셨습니까? 다들 좋은 주일학교를 나온 것 같은데? 뭐 만들었어요? 둘째 날? 비슷했는데 하나님이 물 가운데가 나눠지라 해가지고 그 가운데 뭐가 생긴 거예요? 궁창, 하늘이라는 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둘째 날 하나님께서 하늘을 만드신 거예요. 지구 안에. 그렇죠? 그리고 셋째 날에는 뭐가 만들어졌어요? 위에 물과 아랫 물이 이제 둘째 날 나눠지고 하늘이 생겼잖아요. 위에 물은 이제 구름을 포함한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고 아랫 물은 이제 바다를 얘기하는 건데 셋째 날은 뭘 만들어졌습니까? 묻이 뭐예요? 땅이죠, 땅. 그러니까 셋째 날 그 아래로 이렇게 나눠진 물이 물과 땅으로 나눠지게 하신 거예요. 셋째 날 땅이 드러났고 그 땅에 열매 맺는 채소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하나님이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에는 다 어떤 공간을 만드셨어요. 어떤 영역을 만드신 거예요. 그렇죠? 빛이라는 영역, 그래서 어둠과 나누시는 그 영역, 하늘이라는 영역, 그리고 하늘, 그리고
셋째 날에는 땅과 바다를 나눴단 말이에요. 그리고 넷째 날부터 그 영역을 채우시는 일을 하세요. 첫째 날을 채우죠. 뭐예요? 빛과 어둠이 있는 그곳을 채우는 걸 만들어요. 뭘 만드셨어요? 네, 광명체들. 들어오세요. 네. 낮과 밤에 그것을 다스리는 광명체들을 이제 넷째 날에 만드셨는데 해달별 만들었죠. 그리고 다섯째 날은 둘째 날을 채우세요. 하늘과 바다를 채우시는 거예요. 그럼 뭘 만드셨겠어요? 네, 하늘에 나는 새와 바다의 물고기를 이제 다섯째 날에 만드십니다. 그리고 여섯째 날 뭘 만드세요? 그 땅에 기는 생물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으로 이러한 하나님의 어떤 그 계획성 가운데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질서정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만들어진 인간은 창조의 절정인 거죠. 여러분들, 이런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또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이 사실은 우리로 하여금 겸손함과 또 감사함을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일단 여러분들 왜 겸손함을 우리가 갖게 합니까? 그것은 바로 다른 모든 피조물과 동등하게 우리 모두가 피조물이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에서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생명 존중 사상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생명을 만드셨다라는 것에서.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있는 생명들을 소중하게 여겨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냥 그래야 돼서입니까? 그냥 내가 무시하고 싶으면 무시해도 됩니까? 아니죠. 존재하고 살아있는 모든 생명을 우리가 소중하게 여겨야 될 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 외에 뭐가 있겠습니까? 생명을 소중하게 여겨야 될 그 근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자연이나 어떤 생명체를 신격화하거나 우상화해서는 안 되고 또한 무분별하게 파괴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창조했다는 것을 보고 인정하고 그것대로 그 모든 것을 대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무엇보다 우리 인간을 하나님이 특별하게 창조했다는 것을 또한 기억해야 돼요. 우리는 다른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과 같은 피조물이라는 그 정체성을 갖지만 또한 동시에 특별한 지위를 또한 갖습니다. 여러분 이 구분을 또한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다른 피조물이 창조받을 그때와는 달리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는 특별한 방식으로 하십니다. 삼위 하나님이 서로 상의를 하세요. 1장 28절에 보면. 그렇죠? 한번 읽어봅시다. 1장 28절. 창세기 1장 28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기를 기름하고 건강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네. 그리고 27절 보세요. 27절. 27절 시작.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되. 그럼 보십시오. 특별한 어떤 조건을 가진 존재로 창조한 거예요. 바로 그리고 이 구절 안에서 우리는 인간다움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그 용어가 나타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바로 인간은 하나님을 닮은 어떤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실이 인간 존재의 가치를 가장 결정하는 가장 중대한 사실인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던 그것은 왜 우리가 나 자신을 포함해서 모든 인간들을 존귀히 여기며 존중하며 사랑해야 하는가의 결정적인 이유입니다. 여러분들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소중하게 여겨야 됩니까? 왜 다른 사람을 때리면 안 돼요? 왜 다른 사람에게 욕하면 안 됩니까? 왜 동물이 위기에 처했을 때나 인간이 위기에 처했을 때 둘 중에 두 가지의 경우가 같이 벌어지면 누구를 먼저 구해야 됩니까? 동물을 구해야 돼요? 인간을 구해야 돼요? 동물. 그러면 안 돼. 인간? 사람을 먼저 구해야죠.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특별한 그 지위와 그 역할을 부여받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창조되었다는 것, 말씀으로 하나님이 그 흙을 빚어서 또 우리를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가 창조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어떠함을 우리가 담지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이거를 역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를 닮은 게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어떠함을 우리가 닮은 거예요. 하나님이 본질적으로 영이시고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육체를 우리가 닮은 것은 아니라는 거죠. 물론 우리 육체에도 어떤 부분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는 영역이긴 해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하나님의 이 형상이라는 것은요, 어떤 눈에 보이는 육체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질적인 어떤 측면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하나님의 본질적인 측면은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인격적이고 관계적인 측면입니다. 하나님이 삼위 하나님이시잖아요. 서로 소통하고 말하고 사랑을 나누고 이렇게 교통하는 그런 것을 갖고 계신 그런 측면과, 또 그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런 분이시잖아요. 그런 역할의 측면, 이 두 가지를 우리가 갖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다른 사람과 자신의 감정과 생각과 그 뜻을 자기 언어로 표현하고 이렇게 소통하면서 사랑이라는 어떤 것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이. 그리고 인간이 주어진 어떤 역할들을 함으로 피조물이나 내 삶에 있는 어떤 영역들을 다스리고 통제하고 그것들을 관리할 수 있는 어떤 능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할 때 인간은 사실 행복을 느껴요. 내가 관계 속에서 사랑을 나누고 나의 마음을 소통하고 다른 사람의 마음을 듣고, 그리고 특별히 사랑의 관계에서 그런 걸 할 때 가장 큰 행복을 느끼잖아요. 그리고 내가 내 삶의 어떤 일들을 감당하고 어떤 그 업무적인 일들을 잘 감당하고 뭔가 프로젝트에 성공하고 이렇게 할 때 또 어떤 기쁨과 이런 것들을 느끼듯이 이런 것이 같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되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는 그 사실이 바로 우리의 존재하는 모든 것에 대한 우리가 그것을 존귀하게 여기고 또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소중하게 대해야 될 그 근거로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그 창세기 이야기를 처음에 딱 들었을 그때 사람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이집트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하던 자들이었습니다. 나보다 더 높은 자가 있고 자기는 노예로서 다른 사람 밑에서 이게 그냥 하라는 대로 로봇처럼 해야 되는 그런 형편에 있는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자들에게 이 말씀이 선포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든 인간들이 창조되었고 모든 인간들이 그렇게 소중하고 높임받고 이게 존귀하게 여김 받아야 된다는 거. 이것이 여러분들 얼마나 충격적인 얘기였을까요? 그럼 마지막으로 잘 보세요. 마지막 결정적으로 우리가 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것에 있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사실은 하나님이 도대체 왜 우리를 창조했냐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창조했을까요? 하나님이 사랑할 대상이 없어서 외로워서 창조한 겁니까? 아니죠. 그분은 영원토록 삼위로 계신 하나님이셨어요. 사랑의 관계를 풍성하게 성삼위 하나님께서 누리면서 부족함이 없는 분이셨습니다. 자족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분의 창조는 그 사랑이 풍성히 흘러 넘친 거지, 넘쳐서 이게 창조한 거지, 심심해서거나 뭔가 부족해서 누군가가 나를 도와주고 나를 기쁘게 해주게 하기 위해서 창조한 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왜 창조하신 것입니까? 왜 하나님이 자연 우주 만물 창조한 거고 이 동물들을 창조한 거, 생명체를 창조했고,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왜 나를 창조한 것입니까? 그게 오늘 골로새서 1장 16절에 나온 거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골로새서 1장 16절 다시 한번 잘 읽어보세요. 왜 창조되었는지 나옵니다. 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과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왜 창조되었습니까? 그를 위하여. 여기서 그가 누굽니까? 우리 보성이가 맞았네. 네. 얼핏 보면 하나님 같지만 정확하게 그 문맥을 읽어보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이유는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아십니까? 영원한 사랑의 대상이신 아들을 사랑해서 그리고 그 아들의 기쁨을 위해서 이 세상을 창조한 거예요. 그리고 나를 창조한 겁니다. 이는 여러분들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목적이기도 합니다.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신 이유도 근본적으로 이겁니다. 뭐예요? 아들을 위한 거예요.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약간 거리끼는 마음이 생깁니까? 마치 우리가 그분을 위해 만들어졌고 그분을 위해 구원받았다고 하니까 뭔가 우리가 약간 느낌이 좀 기분이 나쁜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 얘기는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창조됐다는 것은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는 얘기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알고 만나고 그분을 누릴 때 우리도 가장 행복한 그런 어떠한 결과를 갖게 되고 그분께도 가장 영광이 되는 그런 어떤 결과가 있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예요. 잘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 사람들에게 이제 나에게 나오라 하면서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1장 27절에 이렇게 기록되고 있는 겁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거기 나오죠? 읽어볼게요.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 이렇게.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이어서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다. 이 말에는요, 나에게 나와 구원받을 자도 나에게 주셨다. 이런 말이 포함되어 있어요. 결국 여러분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 창조, 통치, 그리고 구원하는 그 모든 일을 근본적으로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위해서 하시는 것입니다. 아들을 사랑하고 그 아들에게 기쁨을 주기 위해서 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 여기에 나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존재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는 거고 그분을 만나는 거예요. 이런 얘기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꼭두각시가 된다거나 그분 앞에서 뭐가 우리가 재롱을 부리거나 우리가 뭔가를 이루어서 그분에게 갖다 바쳐야 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오히려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의 그 아름다우심과 그분의 영광스러움과 그분의 매력을 알고 그분을 누리는 것, 그러기 위해서 지음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이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누려야 될 그 대상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에게도 정말 복된 것이고요. 그리고 그분을 즐거워하는 우리로 말미암아 그분도 또한 기쁨과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과 또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상충되는 거나 혹은 대립되는 사실이 전혀 아닙니다. 아들을 사랑하셔서 아들에게 창조의 절정인 인간을 주는 것과 또 피조물 가운데 으뜸인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그분이 하나님 아들을 주시는 것은요, 둘 다 두 존재 모두에게 복된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 하나님이 아버지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그 사실은 또 그분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했다는 그 사실은 우리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 존재하는 것의 그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바로 아들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영화롭게 하는 데 있습니다. 그게 창조된 목적이에요. 게다가 그분은 타락한 인생, 곧 죄인이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한 모든 자들에게도 궁극적인 필요가 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아까 앞서 읽었던 마태복음 11장 27절에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28, 29절, 30절 보세요. 예수님이 이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읽어봅시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 아까 이야기한 대로 책을 읽은 데에서 나온 대로 이렇게 표현하자면 진정한 자아 실현이 뭐냐? 그게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겁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참된 쉼, 안식을 얻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진정한 쉼, 참된 어떤 짐을 지고 살아가는데 어떤 짐입니까? 예수님이 그러죠.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그러죠. 그건 뭐예요? 내 짐과 내 멍에가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가는 그 삶에서 갖게 되는 어떤 짐과 그 멍에를 얘기하잖아요. 그게 쉽대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모든 영광을 버리고 오는 것이었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 수많은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으며 사는 거였고 결국 나아가서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런 끔찍한 그런 그 상황까지 갔어야 했지만 그것이 쉽고 가벼운 것은 하나님과 영원한 사랑 관계에 있었고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했고 믿었기 때문에 그 길을 갈 수 있었죠. 그것이 이제 자녀다운 삶의 어떤 모습이고 그분이 지은 멍에이고 짐인데 그것을 우리도 또한 갖도록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그 복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반영하는 그런 자녀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 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진짜 우리고 그렇게 살도록 지음받았고 그런 예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렇게 예수님을 닮도록 하신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전능한 능력, 곧 말씀만으로 없는 것을 있게 하시되 아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야 하기 때문에 창조된 모든 존재는 다 그 아들 안에서만 참된 가치와 행복과 의미를 갖습니다.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그분이 우리의 위로고 그분이 우리의 기쁨이고 그분이 우리의 자랑이고 그분이 우리의 영광이고 그분이 우리의 그 모든 소망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요, 여러분은요 다 아들을 위해서 창조된 것입니다.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인생의 목적을 두고 살아야 될지 늘 방황하는 우리가 가야 할 그 궁극적인 길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분만이 우리가 창조된 본래의 모습을 회복시켜 줄 수 있고 그분만이 우리가 궁극적으로 이루어야 될 그 참된 모습을 갖도록 진정으로 섬겨주시는 유일한 존재이십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이러한 분명한 사실을 알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어떻게 그리고 왜 우리를 창조했는지 또 살아가게 하시는지 이것을 명확하게 알고 믿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우리는 불확실한 어떤 것을 속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내가 인생 어쩌다가 이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어쩌다가 이런 집안에 태어나서 어쩌다가 이러한 힘든 인생을 살고 또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불확실한 인생 속에서 살다가 그냥 가는 그런 자들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이렇게 협소하죠. 뭐 어떻게 존재하게 된 거야?
생명체는 어떻게 있는 거야? 우리 인간은 어떻게 존재하지? 그것을 진지하게 묻는다고 해도 거기에 대한 딱히 답을 가질 수도 없는 게 우리지만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우리의 모든 질문, 그 모든 질문에 충분히 대답하고도 넘치는 그 답을 우리에게 주는 거죠. 이 말씀 우리가 이제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고백할 때마다 하나님이 누구시며 어떻게 우리를 지으셨고 또 왜 나를 지으셨는지를 분명히 아는 가운데 그것을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것을 믿는 가운데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라보고 여러분이 마주하고 있는 그 모든 생명체를 대하고 또 마주하는 모든 인생들, 또 사람들, 지인들, 가족들 이것들을 생각했고 그들을 그런 생각 속에서 대하십시오. 그리고 더 많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힘쓰고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참된 모습을 갖고 소유하고 또 그런 자로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외우듯이 그렇게 불러왔던 그 사도신경의 그 고백에 이러한 하나님 되심에 대한 무한한 그런 이해가 있는데 그것을 아는 자로 진정으로 고백하고 그것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